과학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과의 법칙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죠.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결과가, 또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결과가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아니 땐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재무부 주간 예배로 1인 1선교 후원 헌금 작정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무부 주간 예배를 즈음해서 설교 제목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헌금 안 내면 징계받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들으시는 분이 계실까 봐 염려스럽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미리 좀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선한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선한 것을 심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혹시 중간에 조실 분들이 계실까 봐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헌금 얼마 작정해야지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심으면서 살 것인가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한 결과를 원합니다. 축복받기 원하고 또 멋지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본다면 아무것도 심지 않고 좋은 열매만을 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악한 것을 심으면서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따금씩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나만큼은 들키지 않겠지, 나는 그 결과를 피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죠. 하지만 절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예외적으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모든 행동은 대가를 치르고 책임은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으면 벌 받는 것이 정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정의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죄를 짓고도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못마땅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의를 보면서 우리는 사소한 것으로도 크게 분노합니다. 아니, 왜 저들이 벌 받지 않는가? 왜 잘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의는 마침내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을 돌이켜볼 때는 단 한 번의 실수, 어쩌다 한 번인데, 다 사정이 있는 건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이중의 잣대를 댈 때가 있습니다. 정의는 확고불변해야 합니다. 예외 없이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항상 정의가 실행되어야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어도 징계가 없고 불의한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살게 되고 결코 그들이 심판받는 일이 없다면 과연 누가 정의롭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돈과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비껴나가고 정의의 심판을 벗어난다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정의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회를 우리는 불의한 사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설교, 경고하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너희들 이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면 안 된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계속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특히 구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경고하심에도 또 죄를 짓고 그러다가 징계를 받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범죄를 반복합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세는 신명기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이토록 강력하게 경고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 곁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열왕기하 17장에서 25장에는 북왕국에 대한 멸망의 예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남왕국의 몰락과 성전 파괴, 그리고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이 누구 때문입니까? 왜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누구에게도 그들이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이방 신들에게, 그들이 엎드렸던 바알신에게, 아세라 목신에게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마지막에 다급해진 그들이 손을 써보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호들갑을 떨어도 이미 늦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언제나 회개의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늘 기회가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어느 순간인가는 그 문이 딱 닫혀서 더 이상은 기회가 없을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고도 없이 급작스레 그날이 찾아올 때 이미 때가 늦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늦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회개하고 예배 드려본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때만 늦은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엉뚱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닥쳐온 적들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당시 애굽은 아수르나 바벨론에 대항할 만한 유일한 대안으로 보였습니다. 그들만이 그와 비견할 만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지금 애굽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애굽과 동맹하는 그 행위들을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이 고난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선지자들은 입을 모아서 이스라엘은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선지자들이 울어도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몰락하고 경제는 파탄이 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이 불바다가 되고 폐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솔로몬이 세우셨던 그 화려한 성전도 무너지게 되고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끝없이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점령당했고 남왕국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먼저 북왕국을 침략한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우리가 오늘날 역사책에서 아시리아라고 부르는 민족입니다. 최초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해족속 히타이트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을 물리치고 아주 강력한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을 단시간에 통일하고 제국을 건설했던 나라입니다. 제국을 건설하면서 이스라엘 지역도 함께 정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 세 지역이 만나는 그곳에 그 한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않고는 그 대륙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약방의 감초와 같이 모든 제국들이 한 번씩은 다 침략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의 지도급 인사들과 기술자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수천만의 명의 정복군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아수르의 정복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탈했을 뿐만 아니라 그 현지인들과 함께 결혼하고 자손을 남깁니다. 그 자손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족속이 됩니다. 북왕국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했지만 남왕국은 아직 명맥을 유지합니다. 722년에 북왕국이 망했으니까 586년까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150년 가까이 그래도 버텨왔습니다. 열심히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친 덕분이었습니다. 미리 우리는 졌습니다. 우리는 항복하겠습니다. 알아서 긴 거죠. 남왕국 유다에게 잠깐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막 흥왕하다가 그들이 이 제국이 점점 약화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남왕국 유다에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납니다. 이 왕은 정권을 잡고 나서 아주 중대한 종교 개혁을 합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서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를 읽고 크게 감동을 받아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모세의 율법을 하나하나 다시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유다 왕국이 다시 회복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새로운 강자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면서 하필이면 그때 그 무렵에 요시야 왕도 죽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 유다 왕국에 찾아왔던 영적 분위기도 흐트러지게 됩니다. 유다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끔찍한 멸망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고 성전을 파괴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은 뽑혔습니다. 왕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성전과 도시는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라고 말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오늘 제가 본문으로 읽은 본문의 말씀, 그 말씀을 좀 더 생생하게 읽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냐? 집에서 태어난 종이냐? 그런데 어찌하여 잡혀가서 원수들의 노예가 되었느냐? 원수들이 그를 잡아놓고 젊은 사자처럼 그에게 으르렁거리며 큰 소리를 질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성읍들은 불에 타서 아무도 살지 않는다. 멤피스와 다바네스의 자손도 너희 머리에 상처를 주었다. 주 너의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는데도 내가 주를 버리고 떠났으니 너 스스로 이런 재앙을 자청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들이 주의 길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앙을 스스로 자청한 것이 아니겠는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정의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은 결코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선택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멸망시키려고 선택하셨겠습니까? 그들을 망하게 하고 고난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신 것은 그들을 겁주거나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멸망해서 구원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요나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멸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니느웨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이 원하셨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회개의 기회를 저버렸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징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대가를 치러야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도 가고 처벌을 받기도 하고 벌금을 내기도 합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법이 잘 적용됩니다만 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자식을 훈육하면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혼내주기도 하고, 너 그러면 해초리 맞는다 라고 겁을 주기도 하지만, 자식이 잘못했다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거나 밖으로 아예 내다버리거나 족보에서 판다고 정말 집에서 내쫓아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혼은 내주되 그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아주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잘린 나무와 같습니다. 아시리아에게, 바빌론에게 완전히 정복되고 멸망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소망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의 파괴가 아니라 징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것, 징계함으로 다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선포한 심판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구원의 여지가 전혀 없는 파멸을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백성은 뿔뿔이 흩어지고 목숨을 잃었지만 남은 자들이 살아남아서 그루터기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절망의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허허벌판에 아직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복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신의 죄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용서를 빌고 다시 치유와 헌신의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징계를 받았다고, 한번 실패했다고, 한번 넘어졌다고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나에게 남아있는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희망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자신의 죄 때문에 민족이 이렇게 징계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바로 그때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는 것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들 그렇게 하면 망한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과 권력, 탐욕과 쾌락이 정의를 집어삼킨 이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끊임없는 탐욕으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도 그 탐욕에 무릎 꿇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심판받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마지막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선지자들처럼 엎드려야 합니다. 심판이 임하리라고 하는 요나의 예언 앞에서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회개하던 니느웨의 백성의 그 눈물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민족의 그루터기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더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갈급하게,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심판의 그날이 오기 전에, 아직 때가 임하기 그 전에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오지 못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에 수없이 죽어가는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의 불의와 부조리와 불평등과 불합리, 그 모든 것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썩어가는 나라의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심판의 날에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끔찍한 날, 멸망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 소극적으로 우리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에서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한 발 더 앞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심판의 그날 내가 받는 것이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에 죄인들에게는 심판과 징계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날이 가장 기쁜 날, 칭찬받는 날, 상 받는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덜썩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동안 너의 한 일을 좀 보자 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거리들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충성을 다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제가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인 1선교 후원 헌금을 작정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일이 큰 부담이고 걱정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부담으로 안고 걱정거리로 안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부담으로 안는다면 한없이 부담이겠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 그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씨앗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심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저는 제가 수고하고 땀 흘려 벌어서 이런 교회, 이런 나라, 이런 곳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지는 못했지만 제 땀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을 제가 적게나마 열심히 도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로 돕고 헌금으로 후원하면서 저의 작은 힘을 보탰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할 이야기거리들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가 세상 살면서 헛되이 나만을 위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돌아왔노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그 인생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겠다.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갚아주시고 칭찬해주시고 거룩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상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심으면 열매를 얻습니다. 결과를 기대한다면 오늘 원인을 만드시는 효성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심은 대로 내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죄악의 씨앗을 심으면 멸망의 자녀들이 되겠지만 오늘 생명의 씨앗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의 열매를 기대하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아갈 때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인 1선교 후원 작정 헌금을 결단하며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그냥 부담감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되게 하시고 기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